요즘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스도께 너희의 마음의 생각과 삶을 집중하면 인생에 경험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뒤로 물러나지 말라,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던 모범을, 믿음의 모범을,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앞서간 믿음으로 행했던 환난과 어려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이 선진들을 보았는데, 지난 주일에는 유월절을 통해 그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났던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리고 오늘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있는데, 오늘은 30절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홍해를 건너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그 사이에 40년 광야 생활은 어디 갔나? 마치 그 광야 생활 40년이 믿음의 역사에서 생략된 듯한 흐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광야 40년의 기간을 불신앙의 기간으로 묘사하면서 이 출애굽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광야에다 엎드러져 죽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데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으로 행하여 그들이 광야에다 엎드러져 죽어서 출애굽은 했으면서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 안식에 들어갈 문이 열려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광야에서 엎드러진 세대처럼 다 엎드러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는 믿음의 모범의 역사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에서 그 다음 믿음의 역사가 연결되는 장면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장면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언급하시는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진 역사는 그 백성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니까 또 백성들도 그 여호수아에게 절대 순복하며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여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는 역사인데요. 그 여리고성, 4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여리고성을 가려면 이제 갈릴리를 보고는 동쪽으로 가서 지금 요르단이죠. 요르단의 그 모아 평지로 내려갑니다.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모아놓고 신명기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처음 나오는 오아시스 도성이 여리고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목인데, 여리고성 입구에 가면 Welcome to the oldest city in human history,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도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1만 년이 된 고도라고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주전 9,000년대에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1950년대 고고학자 키년 교수팀이 제4도시라는 유적지를 발굴했는데, 그것이 청동기 시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가 나오는데 성터가 있는데 성벽이 돌로 기초가 쌓여 있고 그 위에 흙벽이 높이 올라가 있는데, 흙벽돌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 가보면 흙벽돌로 쌓아놓은 도성이 1000년 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돌로 쌓은 기초 위에 흑벽돌로 쌓은 성벽 높이가 30feet, 9m입니다. 성벽의 너비가 좁은 곳이 4m, 넓은 곳은 7m. 말 타고, 말 정도가 아니라 마차가 성벽 위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높은 그런 성벽에, 성벽 밖에를 돌아가며 또랑을 팠는데 집안에 안반이 보일 때까지 깊은 또랑을 팠습니다. 그렇게 또랑을 파면 성벽을 부수려는 공성태를 바퀴에 들고 밀고 오는 공성태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벽 밑을 땅굴을 파고 들어오려는 땅굴을 파지 못합니다. 도랑을 깊이 팠는데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팠으니 그 안반 밑을 다이너마이트로 뚫기 전에는.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곡을 저장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성입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만날 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나의 경험,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물러서면 되지, 돌아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의 이 약속을 취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이 길의 길목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서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포기해라.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막 불평이 생길 수 있고 낙심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이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해라.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교훈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영적인 무기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비전 성경은 이 4절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Stronghold,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게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실은 그 여리고성 정복의 역사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믿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준비되는 과정, 사실은 여호수아 개인의 믿음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부터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 약속의 땅이 건너다 보이는 요단강 앞에 모였고, 모세가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론하는 신명기, 그 신명기 말씀을 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때가 홍순물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쪽의 헬몬산에 겨울에 쌓였던 눈이 이제 막 봄이 돼서 녹아서 막 홍순물이 요단강에 범람할 때는 그 강에 카약을 탈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막 화이트 워터 래프팅,
물살이 셉니다. 길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 처자식들, 양떼를 지금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홍순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라. 그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면 물이 멈추리라. 물이 멈추어서 길이 보이는데 언약궤를 메고 가라가 아니라 지금 홍순물이 범람하는 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지고 들어가라.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담길 때 홍순물 밀려오던 그 요단강물이 멈추어서서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 지난주 설교 홍해 바다를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 그 얘기랑 비슷. 데자뷰입니다.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이젠 여호수아와 함께 홍순물이 범람하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마른 땅처럼 건넌 다음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운 기념비, 중국에 세운 기념비,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로마의 기념비를 보면 다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는 기념비인데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다릅니다.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여호와의 행하신 큰 행사를, 크신 역사를 기념하는 12지파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각 지파에서 큰 돌멩이 하나씩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는 그 앞에서 돌을 12개를 집어와라. 장정들이 이 돌을 메고 나와서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아 기념비를 세워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홍순물처럼 범람하던 강물이 멈추어 서고 우리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길이 잊지 않고 기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기억하는 기념비. 내년도에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데 당에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행사를 감사하는, 어떤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감사장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공을 따지다 보면 공과 과를 따지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과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고 공로의식을 내세우는 것은 썩은 동아줄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은혜의식은 금 사다리, 금 층계 같다. 골든 스테어. 내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개인적으로, 가정 단위로, 우리 교회가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이거 합시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첫 4분기 동안은 함께 기도하며 각자 가정과 개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것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분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행사를 자랑하는 기념비. 그걸 세워놓고 거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광야 세대의 불순종을 청산하고 애굽의 수치를 떨쳐내 버렸다. 굴러 떠내려갔다. 길갈이라는 말이 원래 굴러 떠내려갔다는 히브리 말이 갈말입니다. 그 갈말이라는 것에서 길갈이라는 지명이 온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떠내려갔다.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불신앙을 청산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이 우리를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절기, 그걸 지킨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칼을 빼어든 웬 인물이 나타나는데 당신이 누구요? 우리 편이요? 적군 편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노라.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어떤 성경 주해가들은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NIV 영어 성경엔 The Commander of Army of the Lord, 여호와의 군대의 그 총사령관, 그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Pre-incarnate appearance of Christ. 하나님의 현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그 앞서가시는 대장으로 나타나신 것을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 보게 된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없고 여호수아 혼자 있는 그 은밀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여리고성 정복 같은 공개적인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공개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하면 와,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개적인 승리를 허락하신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데자뷰. 40년 전에 불붙는 가시덤불 앞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을, 똑같은 말씀, 똑같은 장면이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거룩하다. 그 당시엔 전쟁 포로가 되면 신발을 벗겼습니다. 전쟁 포로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 전쟁 포로는 인권이 없는, 그러니까 노예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내 권리를 다 포기해라.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해라. 네 자아를 다 내려놔라. 하나님에게 포로가 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에 물든 세상의 신을 다 벗어라. 내 욕심, 내 자아.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생겼던 어떤 원통한 일, 그 섭섭한 마음, 상처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더 밝은 미래를 받으려면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 자아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 상한 감정, 내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내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상처에 눌려 있는 것 같지만 자아. 신발 벗으라는 것은 너 권리 주장할 수 없다. 너 자아를 내려놔라. 내 욕심을 내려놔라. 내 사사로운 계획, 생각을 내려놔라. 내 의견을 내려놔라 뿐 아니라 내 상처도 내려놔라.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내려놔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는 말씀으로 40년 전에 모세와 동행하셔서 그 당시 지중해 연안 최고 강대국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모세는 바로가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진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컸으니까
바로 밑에 어떤 군대가 있는지, 바로의 힘을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신발 벗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그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종로로 타던 이집트에서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너 신발 벗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 여리고 성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하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는 승리를 경험하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완전 순복하는, 신발을 벗는, 그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노라, 여리고성의 왕과 그 군사들과 함께 다 너에게 주노라 선언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뛰어난, 군사적으로 기발한 어떤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너무 엉뚱한, 어이없는, 우스꽝스러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백성들이 다 무장을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아라. 제사장들 7명이 양각 나팔, 숫양의 뿔이라고 했는데요, 야생 산양 뿔이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크는데 그 굽은 뿔을 끓는 물에 오래 넣고 불리면서 이걸 펴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양각 나팔, 히브리 말로 쇼파라고 부르는데, 그 나팔은 음악의 악기는 아닙니다. 곡조를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를 알릴 때 사용할 수 있어서 예배를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제사장들이 전쟁에 나갈 때나 예배 때만 사용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양각 나팔 7개를 7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불며 무장한 군인들이 선발대와 후군으로 호위하며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하며 돌아라.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이 큰 함성을 외치는데,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해라, 여호와께 영광을 선포해라, 할렐루야 외쳐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 터이니 모든 군사가 앞으로 진격하여 성을 점령해라. 상식적으로 들어보면 너무나 엉뚱한, 부장한 군인들이 멀리서 성벽 위에서 활을 쏘아도 맞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돌려면 그렇게 돌고 돌아가고 돌고 돌아, 이런 엉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심리전도 아니고, 심리전을 하려면 멀리서 막 겁주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함성을 해, 입 밖에 말도 내지 말아라. 굉장히 엉뚱한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통해 정말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백성이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선발대와 후군으로 호위한다는 것은 왕을 호위하며 행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는 군대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운데 놓고 군대가 앞뒤로 호위하며 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행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임금님 납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행차하시니 온 천하 열방은 그 앞에 꿇어 엎드릴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승리,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행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며 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봅니다. 매일 무장한 군인들이 성벽 위에서 활을 쏘아도 맞지 않을 먼 거리에서 돌아라. 첫날 한 바퀴 돌고 정찰하나? 이틀째 또 한 바퀴 돌고 돌아가고 3일째쯤 되면 우리 여기서 뭐하지? 언제 돌격하는 거야? 저 성벽 위를 향해 뭐 활이라도 쏴봐야지.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침묵하며 돌아라. 7일째 7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사막 기후니까 다른 날들은 아마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돌았을 것입니다. 날이 더워지기 전에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가고, 7일째는 7바퀴 돌아야 하면 새벽부터 돌았어도 3바퀴 4바퀴 해가 중천에 떴네. 들고 있던 수통에 물도 떨어져 가는데 이렇게 더워지는데 우리 지금 뭐하지? 그 사막 기후에 무장을 하고 무기를 손에 들고 멀리 성벽에서 멀리 떨어져 7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해가 중천에 사막에서 때약빛이 내리쬐는데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원망이 나올 수 있고 의심이 나올 수 있는데 모든 불신앙의 말은 잠잠할지어다. 지난주에 홍해 앞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침묵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불평, 의심, 불신앙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침묵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침묵하고 행진하는 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행진입니다. 백성은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고백하며 행진하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선포하는 나팔을 부는 예배, 행진하는 예배, 걷는 예배. 그런데 백성은 침묵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과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역사는 무너진다.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성을 돌면 불가능해져 보이는 저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종의 행진, 예배의 행진.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순종.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았지만 7일째 7바퀴 돌 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평과 의심, 원망의 목소리는 다 잠재우고 온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더니 백성들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이루지 않으시고 7일간 믿음의 순종의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건이 있죠. 그 당시에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인데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 자기들이 거기 가서 점령하고 작은 여자아이가 계집종으로 노예로 그 집에 팔려갔는데 이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자기네 집주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면 여호와의 종을 만나시면 저 고침받을 수 있는데 여주인에게 이 얘기가 들립니다. 여주인이 야 너 뭐라 그랬냐 이만저만 하는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장군님이 가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자기네 왕에게 얘기하고 예물을 싸들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 인사도 하지 않고 시종 게하시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래도 1개국의 총사령관인데 나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 위에 뭐 손을 흔들며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 무당들이 굿할 때 하는 주스를 외우고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야, 우리 수도에 얼마나 맑은 강이 있는데 내가 요단강에 가냐? 함께 왔던 종들이, 주인님,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해보라고 했을 텐데 이 문둥병을 고치겠다고 왔는데 믿져야 본전입니다. 해보시죠. 설득해서 요단강으로 데려왔습니다. 2번, 3번, 6번 물을 담그고 나와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오는데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다. 6번 목욕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순종하고 나오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하루에 하시지 않고 7일 동안, 또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순종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진 역사는 우리들의 삶에 만나게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내 경험, 지식, 내 교육, 인맥,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믿음은 준비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 개인적으로 비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공개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허락하신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신발을 벗어라, 자아를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공로의식, 내 계획, 내 꿈, 소원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빈손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행할 때 불신앙의 언어를 잠잠케 하라. 내 영혼아,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모든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타코마 중앙교회 이 말씀 통독 캘린더 10월달 문구가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온전히 여호와만 바라라. 잠잠히 나의 모든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 그렇게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기다리면 말씀을 주시고, 잠잠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의 분량을 채우면 기적을 경험합니다.